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죄 많은 모습으로 서 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주인이 오직 주님 되심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생에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예배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우리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오직 성삼위만 예배케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부터 자격을 말했습니까? 언제부터 능력이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선행을 행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와도 비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나의 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용서임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의였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잘못을 침묵으로 참회하시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넥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성경
구절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또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한 번도 주의 손이 우리로부터 멀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먼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갈급한지를 아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품고 계시는 마음도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사로잡아 주시고 다친 마음, 굳은 마음, 마른 마음, 상한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열려지고 부드러워지며 촉촉해지며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자의 지체로서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해야 할 자리, 우리가 가야 할 자리를 보이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을 저당잡고 생명 같은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한 용기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무너진 성전 앞에서, 멈추어진 성전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역자와 리더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더욱더 힘을 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물려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여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의 유산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충성하는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의 사랑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진리가 상대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절대적인 믿음의 수호자들이 되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이정표를 물려줄 수 있는 부모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부복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일상 안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와 본문이 같은 본문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서 71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에 다시 시작이 되었던 하나님의 성전 공사. 오늘은 지난 주일에 상고해 보았던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서 5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할 무렵에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간다라고 함에 있어서 이것은 결코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의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 같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바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주체,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성부, 성자,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도우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지와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학개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경작하는 모든 땅의 산물들이 왜 그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일상과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학개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나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학개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성경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였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때로부터 23일이 지난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선지자 학개 선지자는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학개가 전한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직접적인 그분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용기와 자신감을 주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 더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사람은 이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이 말씀만 우리 안에 확실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못하실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그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돌보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백성이라 하면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를 다시 그래도 세워보겠다라고 꿋꿋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시작하려고 돌아왔던 사람들은 아마도 처음 성전 공사를 참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왔었던 그 사람들의 숫자보다 또 줄어들었던 숫자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가 갑자기 줄어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상심함이 큽니다. 용기와 의욕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남은 자들에게 감동시키셨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신감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소망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남겨진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다시 담대하게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학개서 2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시기는
다리오 왕 제2년 7째 달 21일이었습니다. 즉 앞에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두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다라고 한다면 또한 그때로부터 27일이 지난 시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움직이기만 시작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망설여졌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자기 자신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지나갔던 모든 실수, 잘못, 아쉬움, 후회, 무능함과 넘어짐, 염려와 두려움,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걱정과 스스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든 낙심과 실패의 이유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초기화시켜 놓겠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제로로 만들어 줄 것이다. 너희는 다시 나의 성전을 위하여 일어나라. 시작의 열쇠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다음으로 스가랴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 시기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세 번째 말씀이 다리오 왕 제2년 7째 달 21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하시는 이 말씀은 이때로부터 대략 한 달 기간 사이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먹줄이라 하면 땅 공사장에서 땅의 길이, 땅의 넓이, 그리고 땅의 간격을 표시하는 도구입니다. 그 먹줄이 쳐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그 땅에서 구체적인 공사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자신이 친히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친히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자신이 이룰 것이며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기에 세상 그 누구도 그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이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곧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학개서 2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스가랴를 통하여 하셨던 이 네 번째 말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이후부터 대략 한 달 또는 두 달 사이에 하나님이 다시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과거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수확이 적어지고 결실이 줄어들었을 때가 언제였느냐? 너희들의 창고에 곡식 종자가 떨어지고 너희들이 그토록 열매 맺기를 바랬던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을 때가 언제였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다름 아닌 과거 여호와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있었을 바로 그때가 아니었느냐? 과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만을 놓고 나서 그 공사가 중단되기 시작하였던 바로 그 시기부터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의 시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자신들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역사를 생각나게 하셔서 현재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즉 현재 우리의 삶의 형통과 우리 인생의 결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의 세워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막히고 풀어지는 것,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빈궁하게 되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에서의 오늘이란 바로 그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진행되기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공교롭게도 과거 16년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그들이 시작하고 있었던 그날이 9월 24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6년이 지난 후에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날도 9월 24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기를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도 다시 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공급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바로 우리의 삶에 다시금 결실이 맺어지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우리의 무너진 삶을 되살리는 그분의 진액이 하늘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일상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진액이 들어오면서 그동안 우리의 삶에 막혔던 모든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은도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졌던 삶의 성벽을 바로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바로 이날부터 우리에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부요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삶의 무너짐 또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부요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무너지는 삶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 또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우리는 모두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목표는 거의 다 같습니다. 모두가 부요해지고 싶고, 모두 다 행복해지고 싶고, 모두가 잘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모두 다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일부러 삶을 망가뜨리고 싶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자신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도 여전히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고 있을 수 있다면 내가 다시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성전을 회복하라. 너희 안에 성전을 회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무너진 삶을, 너희들의 무너진 성읍을 다시 회복할 것이고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때부터 가려졌던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다시 우리의 무너진 의욕이 살아나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때부터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막혔던 축복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성전을 위하여 스스로 굳게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다시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창고에 곡식의 종자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가리켜 우리의 가정에서 맺어지는 열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맺어지는 열매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무너진 가정부터 회복을 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개 2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과 함께 선지서 학개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달 24일 곧 중단되었던 여호와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던 다리오 왕 9째 달 24일,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 입술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하나님은 이 학개서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유다 총독으로만 불렀던 스알디엘의 호칭을 내 종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바꾸어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이 내 종이라고 하는 호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 왕을 지칭할 때 사용하였던 호칭이었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또한 성경에서 이 내 종이라고 하는 호칭은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에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였던 호칭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당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유다 총독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에 다윗 왕조를 이어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갈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표하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려 나가시는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은 비단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건물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우리 내부의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우리 마음의 성전도 함께 세워 나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영적인 스룹바벨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책임있게 세워나가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자신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있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다윗 왕의 후손들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후손들입니다. 바로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를 책임지고 있었던 바로 그 스룹바벨의 정통을 성도인 우리가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들을 우리는 이제 스스로 굳세게 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무너졌고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성전의 세워짐과 함께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성전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이 멈추어지면 하나님의 복은 그때부터 다시 또 멈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성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간직하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가십시다.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간절히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이제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안에 힘이 나지 않습니다.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감도 없어집니다. 삶의 고난이 많습니다. 환경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할 일은 오직 나의 성전을 세우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환경을 바꾸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만 붙잡고 굳세게 일어나겠으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을 믿음으로 세워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주의 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비밀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무너진 성읍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진과 함께 다시 한번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형통하게 되는지, 왜 막히게 되는지 그 이유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멈추어졌고 중단되었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신으로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송 주님께 올려드리시며 모아진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오직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며 우리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십시다. 우리 그렇게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십시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저희가 성찬 예배 그리고 패밀리 서비스로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2, 4분기 사역부장 회의가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다시 우리 성도님들의 대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주보에 나온 순서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 소식들 주보를 나머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우리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로 우리의 삶에 형통과 불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축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결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경영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경영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께 진실함으로 올라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나의 바램보다 우리 주님의 바램이 더 먼저 이루어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유가 우리 주님의 소유됨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유, 우리의 만족까지도 오직 주님의 소유로 고백되어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전을 굳세게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